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서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이제 김동우 목사님이 나오셔서 경건한 삶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회 보신 전사님이 전에 설교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먹었습니다를 이제 존칭을 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었다? 하나님이 마음을 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마음의 결단을 하는데 마음을 먹었다 하면 이게 자연스러운데 마음을 드셨습니다. 마음을 잡수셨습니다 안 하시길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미국의 마약 중독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겠지만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에는요 좀비 거리라고 할 정도로 많은 마약하는 젊은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길거리에서 서슴없이 마약을 하고 또 노숙하면서 마약에 완전히 중독되어서 좀비처럼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냥 허리 숙여 있고 어떤 사람은 기괴한 행동으로 몸이 강직이 되어서 그렇게 정신적으로도 환각에 빠진 상태에서 수많은 지금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현재 5분에 1명씩 마약 때문에 사망하고 있다고 그래요. 충격적인 소식은 미국의 2021년 젊은 층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마약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 젊은이들의 이 마약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에요. 청교도인들로 세워진 미국이 최근 3개월 전에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된 동성결혼 허용법이 바이든 대통령이 최종적인 서명을 함으로써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동성혼을 금지해오던 32개의 주를 포함해 미국의 50개 주 모두가 동성결혼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탄식이 나오는 일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적 타락과 마약이 미국을 집어삼키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다른 것은 몰라도 마약에 있어서는 청정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도 마약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마약 중독자가 1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100만 명에 육박한대요. 젊은이들에게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마약이 옛날에는 천연 마약이었는데 천연 식물로 아펜이라든가 이런 게 몰핀이라든가 이렇게 천연 마약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합성 마약, 펜타닐이라는 합성 마약이 아주 저가로 5,000원에 아주 저가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까지 배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이면 어느 지역이든 다 받아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펜타닐은 몰핀과 헤로인의 100배 한다는 거예요. 강도가. 이 금단현성도 100배. 그러니까 지금 이 펜타닐에 중독된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 때문에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자신의 건강도 잃고 목숨도 잃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유튜브로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정말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절대로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인간을 어찌하든지 타락시켜서 인간의 소중한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마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죄가 인간에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유해한 것이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지만 마귀도 알아요. 인간만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만 죄를 가볍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옵니다. 죄는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멸망받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외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성적 타락에서, 마약에서, 술 중독에서, 각종 죄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때 더 많은 귀신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만들어 인간들을 점점 변질되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이 무엇인가?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며 근신하며 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스랍 천사들이 경건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경건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주일 내내 24시간 중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천지에 충만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삼가 조심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경건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느 날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어요. 그래서 노예로 살다가 혼자 집에 있게 되었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요셉이 정말 잘생겼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주 준수한 외모를 가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과 보디발의 처에 아름다움에 마음이 빼앗기고 죄를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없다는 것과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 매력을 본 것이 아니라 즉각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 여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식했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검사들이 증거가 필요하고 증인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검사가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건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사람의 마음, 하나님은 그 동기까지도 다 꿰뚫어 보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또 경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경건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처럼 정욕과 세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을 다 보고 계시고 달아보고 저울질하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힘만으로 경건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다. 인간에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경건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주어집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타락한 본성이 있는 우리 인간이 죄를 이기려면 반드시 성령의 능력, 경건의 능력, 이것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에게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치유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건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범사에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요. 이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며 죄를 쌓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이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건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베드로 호서에서 베드로는 경건을 단순히 신앙적인 교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건은 심판의 기준으로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호서를 읽으면 경건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옵션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본문에서 베드로는 몇 가지 역사적인 사례들을 통하여서 경건하지 않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았음을, 심판받았음을 그 역사적인 사례들을 듭니다. 첫째로 노아 홍수 심판 때 경건치 않은 모든 자들이 멸망받은 사건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노아와 그 7 식구만 보존이 되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이 홍수로 말미암아 다 멸망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그럼 왜 노아 홍수 때 노아와 노아 가족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의 족속도 성경에 보게 되면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다가 곧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도시를 멸망하고 어떤 홍수 심판, 큰 심판이 있기 전에는요.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돌이키기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그러나 인간들이 점점 악해지고 그들이 세상에서 그들의 악이 넘쳐버리면, 관영해버리면, 그들의 죄가 창궐해버리면, 그리고 여기 뭐예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돌이킬 마음도 없어. 지금 죄 가운데 살면서도 앞으로도 회개할 마음이 없고 앞으로도 부도덕한 삶을 청산할 마음이 없고 앞으로도 불경건한 삶을 청산할 마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더라. 하나님이 탄식하고 한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켄시턴 거리의 그 마약 중독자들을 볼 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존엄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길거리에서 대소변을 다 봅니다. 소변을 많이 봐서 길거리에 웅덩이가 파였어.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가 돼버린 거예요. 성적 탈옥도 마찬가지죠. 동물들도 남성과 남성이 성적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여성과 여성이 성적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이치가 있고 자연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걸 거스르는 거예요. 성적 동성애는 성적인 죄 중에 가장 가증한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 시대 때나 롯의 시대 때 이런 죄악들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직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던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그 자부들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부들이 뭐예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를 것 같아. 아들의 부인이기 때문에 며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며느리, 자부들. 그래서 노아와 포함해서 8식구만 제외하고는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멸망을 받은 거예요.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불경건하게 산다고 다 지옥 가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 갈 거라고 상상하면 안 돼요. 모든 불경건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부도덕한 삶을 계속 사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성경이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나 롯 시대 때 이야기하면서 후세에 이것이 본이 된다는 거예요. 후세. 우리가 맞이할 심판도 불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진짜 믿음을 갖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 진짜 믿음을 갖고 죄에서 떠나는 사람, 진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대홍수로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의로웠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의로웠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홍수 심판에 준비된 거예요. 우리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가 만든 방주가 그 40일 홍수 기간 동안에 엄청난 폭풍과 파도가 몰아닥쳤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과연 성경은 진실인가? 당연히 성경은 진실이죠.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성경은 진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은 미화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미화하지 않습니다. 성경 인물이라도 다이시어도 잘못한 거 다 드러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아여도 노아가 술 먹고 바지 벗겨진 것도 다 얘기합니다. 성경은 과장이 없고 미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냅니다. 마음의 바른 동기까지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아픈 자란 것까지 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엔 거짓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가 그만큼 튼튼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진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 있지만, 여러분 중에는 아직 초신자도 있으시기 때문에 못 믿겠다. 어떻게 노아가 지은 그 방주가 이 40일 그 대홍수를 견딜 수 있었겠는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뢰할 만한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1993년도 2월 17일자에 실린 기사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현대 조선공학으로 제작된 그 어느 선박보다도 뛰어난 안전성을 갖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공인기관인 해사기술연구소 홍석원 박사팀에 의해 수행된 노아 방주 실험이 있었습니다. 해사기술연구소가 1992년 6월부터 한국창조과학회 요청으로 노아의 방주를 조성공학적 입장으로 접근하여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연구소는 선박의 선형 시험 및 관련 성능 평가 업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으로서 선박 수출 2위 국가인 우리나라의 수출선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성능 평가를 받고 있고, 그 결과는 외국의 선주들에게도 그대로 인정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480여 척의 선박의 성능을 평가했다고 알려져 있다. 해사기술연구소는 본 학회의 의뢰를 받아 선박의 안정성 연구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인 홍석원 박사를 팀장으로 한 9명의 전문 연구팀에게 맡겨 선박의 안정 성능을 실험하게 되었다. 연구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었는데 기초 자료의 부족이 그것이었다. 특히 방주의 외모 모습, 방주의 내부 구조에 대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주 자료의 제약성에도 불구하고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노아 방주의 규격,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라는 것과 아라렛 산에서 목격된 방주의 형상을 토대로 실제로 노아의 방주를 보건도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건조할 수 있었다. 그 실험 결과 노아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이라고 결과가 나왔다. 더 나아가 노아의 방주가 현대의 최첨단 조선공학적 기법으로 제작된 그 어느 선박보다 뛰어난 안정성을 갖고 있는 배웠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 이게 실제 기사에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가
어떤 폭풍 속에서도 전복이 되지 않는 아주 안전한 그런 길이와 넓이와 높이로 하나님이 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누가 이걸 압니까? 지금도 12개의 그 측량이 다른 높이 넓이가 다른 것들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노아의 방주가 가장 안전성이 뛰어나다고 검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노아 방주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어졌고 노아의 홍수가 실제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은 뭐냐? 이 대홍수 기간에 경건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타서 살아날 수 있었지만 경건치 않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멸망을 받았다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경건치 않은 모든 자들이 멸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노아 홍수 때 사람들처럼 매우 불경건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 불경건했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상대로 집단 동성애를 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이게 나오죠. 천사들을 막 데리고 나오라고 합니다. 롯 보러.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나이 든 할아버지서부터 젊은 청년까지 와가지고 그 천사들과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이 성적인 타락과 이 범죄함은 어마어마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조카 롯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지 않아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죄인이 같이 멸망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의인 50명이 있더라도 하나님 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살리시겠다. 40명이 있더라도 살리시겠습니까? 살리시겠다.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10명은 있겠지. 하나님, 의인이 10명만 있더라도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이 없는 거예요. 의로운 롯과 두 딸만이 불경건 가운데 살지 않았던 거예요. 성적인 범죄 가운데 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경건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떠나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그들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그 진짜 크리스찬이 교회 안에 한 20%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칼빈교리처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짓말을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진짜 바른 진리를 전해서 성도들을 깨우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성령 충만함 받게 하고 그래서 죄를 이기게 하고 그래서 경건하게 롯처럼 노아처럼 의로운 삶을 살게끔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죄를 떠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성경은 거짓이 없으니 이런 일이 실제로 사회지역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수백만 개의 유황을 발견했는데 그 유황 조각들은 흙이나 돌들에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지붕으로부터 지붕 위에서부터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고고학자들이 이게 화산이 폭발해서 위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유황불이 지붕에 떨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발견된 유황이요,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순도 100%에 가까운 순수 황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지구의 화산 활동으로 생성되는 유황은 순도 40%의 황이거든요. 그리고 연한 노란색을 띱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발견한 황은 지구상에서 화산 활동에서 발견되는 황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순도 100% 가까운 유황이었고 색깔이 흰색 황인 것입니다. 결정 구조도 지구에 있는 황과 다른 거예요. 지구에서 볼 수 없는 황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박혀 있는 거예요. 돌들에. 그렇다면 여러분, 순도 98%의 황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처음에 고고학자들은 화산 활동으로 이게 분출해서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과연 다른 거예요. 화산 활동의 황과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떨어진 이 황이 질적으로도 결정 구조도 다른 거예요. 지구상에 없는 황이 떨어진 거예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루팡처럼 한번 탐정가가 돼서 한번 어제 이게 읽다가 혹시 이거 아닐까? 근데 이게 맞더라고요. 네, 마음속으로 여러분 딱 답이 내리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추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고고학자들이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임한 순도 98%의 유황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고고학자들은 사해 부근에 5도시가 있었는데 그중에 3도시가 모두 비슷한 시기에 멸망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잔해 위에 재가 덮여 있었음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그 도시가 불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 도시의 공동묘지 유적에서 시신의 매장 행위가 기원전 2350년경에 또 끊긴 거예요. 더 이상 시신의 매장 행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도시 자체도 그 같은 시기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수많은 사람이 갑자기 증발하는 이 시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기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시기와 일치한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에 의하면 왜 갑자기 한 도시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도시 사람들이 다 증발해 버린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원인이 만약에 화산 폭발이었다면 그 지역에 화산 분화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도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어떤 화산 분화구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내린 유황비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라크에 있는 옛 고대 아시리아 왕국 니네베 궁에 있는 고대 왕실 도서관 유적지 발굴 작업을 하던 중에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우연찮게 수메리안인들의 당대의 천체를 관측하여 기록해 놓은 수메리안 천체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천체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행성이 충돌한 것이. 소행성이 떨어진 것이. 그래서 이 수메리안 천체도를 현대의 슈퍼컴퓨터로 역추적해서 분석한 결과 성경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멸망 원인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이 사실이 미국 디스커버리 방송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고대 수메리아 문명에서는 밤하늘의 별자리와 행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관측한 천체도를 남겼는데 그 천체도에는 4,000년 전 그 시기에 하늘에서도 관측이 되었고 실제 지구와 충돌한 소행성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2명의 천문학자 본드와 햄설이 로켓의 궤도를 추적하는 슈퍼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슈메리아 천체도 기록본을 토대로 소행성의 궤도를 역추적한 결과 사건의 전말에 이랬어요. 당시 아톤이라는 소행성이 산에 부딪히면서 공중 폭발을 했고 그 운석의 파편들이 주변 수백만 평방킬로미터에 흩어 뿌려졌습니다. 이 여파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1초 만에 파괴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드마와 스보임 지역까지 유황 불비가 내려서 모두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유황비가 내렸다. 맞는 거예요.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을 한 것입니다. 1920년대에도 러시아에 여러분 소행성이 떨어져서 어마어마한 핵폭발한 것처럼 그런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때도 이 불경간한
이 동성애가 창궐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한 이곳에 하나님이 소행성의 충돌이 있게 해서 유황비가 내리게 한 것입니다. 이 슈퍼컴퓨터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날짜와 시간까지 예측이 가능했어요. 언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았는가? BC 3123년 6월 29일 새벽 4시 30분에 이때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린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이 말씀 그대로요. 지금도 옛 소돔 고모라 지역에 가면 전 지역이 유황과 소금으로 되어 있고 불에 타서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풀도 자라지 않는 지역으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보죠. 이러한 유황불 심판이 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한 것인가?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이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여기서 무법하다는 말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성생활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은 아름다운 것으로서 고귀한 선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속에서 남녀 부부관계 안에서만 허용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자연 질서대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성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무법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법칙을 역행한다는 것이에요. 자연과 양심을 거역하고 행동하는 모든 성적 문란 행위가 바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성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것이 남녀관계, 부부관계에서만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성적으로 문란한 이 도시를 이름을 활용해서 영어에 소돔이잖아요. 소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돔이. 소돔이라는 단어는 뭐냐? 소돔이라는 도시의 지역 이름과 미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소돔이가 되었는데 이 뜻이 남색하다, 동성애하다, 그다음 수간하다, 동물과 성관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소돔이. 소돔이 동성애의 동의어입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듣기에도 수치스러운 말인데 이 소돔이라는 도시가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활용돼서 소돔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캐나다까지도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수간이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남자가 성관계를 맺고 사람이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도 역겹고 속이 안 좋은데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 있는데 부부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런 심판이 유황불로 인한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성애가요 지금 미국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개 주 모두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 중에 대표적인 국가인데 제가 그걸 접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32개 주는 남았었거든요. 근데 그 32개 주마저도 이번에 다 합법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동성결혼이 허용되지 않도록 저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임해요. 여러분 동성애는요 그들이 뭔지 모르고 지금 행할 수 있지만 쾌락 때문에 행할 수 있지만 쾌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에 상응된 심판이 임하고 형벌이 임하고 고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점점 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도시의 심판의 방법은 달라요. 한 번은 물로 심판받았고 한 번은 불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대상은 똑같아요. 누구예요?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부도덕한 자들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고 탐심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다 이때 공통적으로 이들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누구에게 심판이 임하는가? 한번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홍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노아 시대 때 멸망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유황비로 인한 멸망 사건을 알고 계신 거예요. 이거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동일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올 때, 내가 인자 타고 구름 타고 올 때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때도 진짜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는 노아가 구원된 것처럼 구원되어지는 것이고, 환난에서 심판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진 바 되는 것이고,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앞으로 또 불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비가 떨어진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불심판이 있게 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셨어요. 구원받은 자가 많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수가 적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노아 시대 때도 적었고 롯의 시대 때도 적었고 마지막 때도 적다는 거예요. 너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약이든 술이든 성적 타락이든 부도덕한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죄를 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속에 빠져서 몸은 교회에 오지만 마음은 세상 것에 빼앗겨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경건한 사람을 보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동성애가 합법화될 수 없어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미국의 법으로 동성애가 합법화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동성애는 불법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나 롯이 살던 시대에 살던 불경건한 모든 자들은 심판하시고 다른 시대에 사는 불경건한 사람들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여러 곳에 경고되어 있어요. 이사야 33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설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로웠던
노아나 롯은 구원받지만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설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들을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상을 멸망하기로 정하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왜 이걸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앞으로 후세에도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는 시대가 또 온다. 불경건한 시대가 또 온다. 그들에게 본을 삼으신 거예요. 이렇게 동성애를 하면 이렇게 멸망받는다. 이렇게 성적 타락하여서 살면 반드시 멸망받는다. 본을 삼게 하기 위해서 후세에 살아가는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2절을 보면 기니까요. 짧게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임하게 되고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게 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 불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11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11절만. 베드로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기만 하면 그날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경건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떠납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라는 게 뭐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단입니다. 그런 자들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코로나 두려워하면서 이건 왜 안 두려워해요? 이게 실제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 기사까지 찾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 찾아드렸느냐? 이것이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으로 수많은 사람이 멸망받은 거예요.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유황비가 내려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롯과 두 딸 외에는 다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 불심판이 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노아가 자기 가족들에게, 사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천사들이 얘기해 줬는데 심판이 임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떠나야 한다, 이 성을. 그랬더니 사위들이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게 성경에 나와요. 전 거기서 탄식을 했어요. 야, 천사의 말을 듣고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구해주려고 하는 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볍게 여기는 거,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은 노아의 사위이기 때문에 노아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천사들이 해준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듣고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냐고요. 노아는 두려워 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오려고 하는데, 그리고 자식들을 다 얘기해 주면서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이 말을 가볍게 여긴다. 노아의 사위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성경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없고 거품이 없고 과장이 없고 미화가 없어요. 성경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경고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합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10대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눈 안에 귀 안에 들어옵니까? 이 새 속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가는 것 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저희 막내 아들이 에녹인데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예언을 했어요. 유다서에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진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올 때 천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이만 문제가 아니라 롯의 아내도 문제가 됐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이게 잘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지금 사해 지역을 가면 실제로 그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둥이 하나 있대요. 뭐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거기 가면 그게 하나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천사가. 왜냐하면 이전에 즐기던 향락과 쾌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도시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이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마음에 미련이 남아서 돌아본 거예요. 단순히 돌아본 게 뭐 죄인가요? 마음이 빠져나오지는 못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주는 쾌락이 아직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몸만 세상에서 교회로 빠져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곳에서 몸만 앉아있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롯의 처와 같습니다. 성경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은 빠져나오는데 마음이 안 빠져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즐기던 그 향락과 쾌락이 여전히 마음에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몸은 빠져나오지만 마음이 빠져나오지 못한 것처럼 교회 나오더라도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서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돈에 있고 마음은 쾌락에 있고 마음은 정욕에 있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롯의 처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과 벗대는 것은 여러분 신부가 아니라 가늠한 여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들아. 왜 가늠한 여인들아 그래요? 예수님의 신부인데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속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빠지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사랑하려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두 마음을 성결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롯의 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마약하는 사람들의 그 동영상을 봤어요.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약을 하게 되면 처음에 상상하지 못했던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한 쾌락이 온대요. 어마어마한 쾌락이래요. 그래서 그걸 끊지 못하는 거래요. 처음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쾌락과 그런 것들 경험되어진대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게 사람의 그런 도파민을 한 번에 다 쓰는 거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마약을 하더라도 도파민이 더 안 나오면 마약을 해도 기쁨이 안 온대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의 마약을 하고 더 많은 양의 마약 주사를 놨는데 더 이상 기쁨이 이제 오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고통만 온대요. 고통이 온대요. 금단 현상이 온대요. 그래서 마약을 해도 고통스럽고 마약을 안 해도 고통스럽고 죽지 못할 사정으로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몇 사람이 동일한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약을 시작하는 것은 지옥문을 여는 것과 같다. 지옥문을 여는 것 같다. 악기가 완전히 전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 마약과 같다. 너무 모든 고통을 다 당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라는 게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는 쾌락과 뭔가 좋은 걸 주는 것 같지만 죄는요 반드시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죄가 장성한 죄는 습관적인 죄는 믿는 신자라도 멸망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고 경건했던 노아와 롯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떠나고 경건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지는 인생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진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오늘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오늘 진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언제 마지막 때일지 모르잖아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습관적인 죄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죽으면 그 상태에서는 지옥으로 가는데 여러분 그런 모험을 왜 합니까? 그런 무서운 모험을 왜 여러분의 영혼이 그런 기회를 내어줍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오늘이 회개할 날이고 오늘이 구원받을 날입니다. 습관적인 죄를 회개하고 불경건한 삶을 회개하고 부도덕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거룩함을 이루며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불경건한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불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도 동성애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마약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삶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악기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악기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 중독되게 하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인터넷과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주님 가정으로 죄악된 것들이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건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노새 두 사위처럼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겨서 마음이 두려움이 없고 떠는 게 없고 교만해져서 당돌하여 하나님 앞에 자긍하며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신 기회다.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었는데 나의 불경건함을 회개하지 않으므로 내가 저 로세 때 사람들처럼 내가 노아 때 사람들처럼 주님 심판받을 수 있었는데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예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노아처럼 방주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주님의 심판대에 안전한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붙어있을 수 있습니까? 진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자입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죄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가 끊어지기 원합니다. 중독적인 죄가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알코올 중독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성적인 중독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마약 중독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탐심의 중독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오 아바 아버지 모든 죄의 종로를 태우며 살았던 것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경건의 능력을 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지만 주님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주님 그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험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주는 시험에 넘어져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용서하고 사랑을 택하며 거룩을 택하며 주님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의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경건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쏟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와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올라바야라카라리아라바바바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경건의 능력을 더 부어주소서. 더 부어주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욕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